오늘은 이제 제가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바디 교육 목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강의를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틀에 걸쳐서 들은 강의라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가 이제 정리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요. 나머지는 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첫 번째 장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있는데 세 종류의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질병관리본부 수준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수준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이전 수준과 그 이후 수준 이렇게 세 종류의 이제 한국교회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수준은 이제 질병관리에서 내리는 그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 수준은 지키지 못하는 교회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또 어떤 변화 또 어떤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수준이 코로나 질병관리본부 이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또 교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회적인 관계와 활동들이 이렇게 정지됐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중지시키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과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이런 것 방향을 생각할 때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성육신적인 교육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적인 교육은 우리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변화시킨 사건, 그것이 성육신적인 교육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변천사를 한번 볼 텐데요. 마샬 맥루한이 커뮤니케이션의 5단계로 이제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만 하는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인쇄활자를 이제 인쇄활자 발명 이후에 책이 많이 발간이 됐죠. 그래서 교과서로 대중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회학교 공과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는 시청각 시대입니다. 이 시청각 시대에는 인쇄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시대는요 멀티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자료 그리고 이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5단계 멀티미디어 시대인데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책과 말과 글로만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모든 5단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사용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 교육을 이렇게 멀티미디어 사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탭스켓이라는 분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다음 세대는 이제 디지털 세대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을 이렇게 그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란 세대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기기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다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 시대,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디지털 이전 시대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한다면, 지금 디지털 원주민이다 한다면 이제 이전 시대는 디지털 이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디지털 이민자.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하고 디지털 이민자하고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육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은 그런 면에서 타문화권 선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디지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 나가야 한다면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지털 방식들을 익숙하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연마를 하고 배워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아주 밀접한 소통을 하기 위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앞당겨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을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가정 중심 교육이 이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아이들이 학원도 못 가고 또 교회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원초적인 관계가 바로 가족인데요. 아이들이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가족의 재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이제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는 학교도 보냈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이고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다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이번에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 자녀 교육에 대한 주체로서의 그런 인식을 비로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유바디 교육 목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바디 교육 목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학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가정 부모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니게와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였죠. 유니게와 선생님 바울이 협력한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가 협력하는 그런 교회 학교로 우리가 이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이 되고요. 또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또 교회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학교도 이렇게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이제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 중심, 가정 부모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에서도 있고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법적 근거를 보면 민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의 근거에서 보면요. 이제 많은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설문조사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느냐라는 설문에는 엄마나 아빠라는 대답이 굉장히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르침이나 법적 근거나 영향력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 이 자녀 교육은 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긴급 재난 문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경기도청에서 보낸 문자예요. 보면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경기도도청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거 무슨 경기도도청에서 종교를 간섭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죽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경기도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전역이 있는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한 그런 광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원에 이제 나가 보면 이제 영아 유치부 부모님한테 제가 말을 들었는데 예전에 공원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었는데 요즘 공원에 가면 거의 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런 가족 단위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가족 단위로 그런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된 거죠. 또 어떤 부모들은 짜증이 난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모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예배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의 교육 디자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성육신적 교육을 회복하고 가정 교회가 연계될 수 있는 가정 부모 중심 교육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정말 빨리 우리가 이렇게 변화할수록 코로나 이 확산도 끝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또 말로만 그렇지가 아니라 빨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세우는 두 기둥이 있는데요. 가정에 있는 부모와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사입니다. 여기에 유바디 이 교육 목회가 무엇이냐면요. 유니게, 바울, 디모데 이렇게 해서 유바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니게와 바울이 협력해서 디모데를 양육했듯이 부모와 교사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교회 학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교회 학교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나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학교 위기 요인 순위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 또 교회 학교를 결정짓고요.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의 위기의 그런 가장 큰 원인인 부모와 학교, 학업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그래서 결론적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학업관을 확립하도록 교회에서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기독교 학부모 교실 등을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서 부모 교육에 참여해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은 교회 가정 그리고 교회 가정 학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와 가정이 분리가 되어 있고 또 가정과 학교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분리는
어떻게 했죠?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그냥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부모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배운다는 것, 그것을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 애들이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부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가정, 학교가 연결된 그런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신앙을 우선순위로 둘 때 또 교회, 학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신앙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학교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부모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그래서 한번 또 살펴보겠는데요. 부모가 중요한데 부모가 누구냐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청지기로 생각하느냐에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소유자로 생각한다면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청지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것, 그것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교육과 나의 교육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육 방식 그것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모, 자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또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 어떤 거냐면 성인이면서 부모는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또 장년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의 그런 대상이면서 또 동시에 교육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인이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의 양육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 부모들의 학업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학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학교 위기의 두 번째가 학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부모님들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학업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많이 양육했기 때문에 교회학교의 위기가 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그 학업관을 다시 기독교적 학업관으로 잘 이렇게 정립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세상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점수 위주의 교육을 하고 또 결과 위주의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생애 위주의 교육, 실력 위주, 또 과정을 중요시하고 또 전인적인 그런 교육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바뀌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에 있어서 많이 중요한데요. 신앙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신앙, 태도, 학업의 관계 구조를 보면은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것은 곧바로 학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경지근의 교육 실천이 필요한데요. 여경지근은 뭐냐면 잠언 1장 그 5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교육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르는 교육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성경적인 삶을 사는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교회 교육의 그런 역사적인 자리를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떤가? 지금은 또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봤는데요. 교회 학교의 역사적인 자리를 보면 여전히 학교식 교회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먼저는 교사와의 분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사와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육을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회학교 교육의 문제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잘 보이.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사와의 분리, 교사와 약간 아이와 교사와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상호 간의 분리, 그러니까 아이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교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부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은사와의 분리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각자 가진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와의 분리, 그렇죠. 우리가 공과를 가르치는데 이제 아는 것하고 삶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목회와의 분리. 그러니까는 이제 목회에 있어서 이제 교육부가 굉장히 많이 소외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정과의 분리,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의 분리, 그죠? 왜 입시에 이제 많이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많이 이렇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또 같이 이루어 나가느냐. 그래서 유바디 교회 학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또 양육해야 되느냐?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성을 가지고요. 그 다음이 뭐죠? 글씨가 작아가지고 한 영혼, 관계, 접촉점,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참여하고 또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이제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따라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에 힘쓸 때 우리 교회 학교가 또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녀 교육도 우리 교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의 성공자로 또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학업을 우선순위로 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우선순위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점의 이제 거듭남인데요. 그 관점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것에서 성경적인 그런 성공으로 우리가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환경의 거듭남인데 이제 가정에 있어서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환경으로. 이제 가정에서 음악을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많이 틀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찬양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리고 뭐 예수님이 있는 그런 성화의 그림 같은 것들을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기독교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네 번째 기도의 거듭남인데요. 이제 우리 아이가 잘 사는 것, 뭐 잘 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학교들을 변화시키고 성공적인 자녀들로, 또 우리 아이들로 만드는 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통합 사역입니다. 세대 통합 사역,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세대 간의 신앙을 이렇게 계승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 예배도 이게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교육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부모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구 편성을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구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영아 유치부 아이들을 있는 부모님들이 한 구역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동 일부의 부모님들이 또 한 구역이 된다든지, 그렇게 교구를 결성을 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고 교구 모임을 할 때, 구역 모임을 할 때 이제 더욱더 이제 아이들의 이런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 부교육자와 또 교회학교 이제 교육자와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연계를 하면서 교육을 할 때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이제 더 많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우리 지금 듣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마음은 헬라어 두나미스인데요. 영어로는 다이나믹스, 다이나마트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두나미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폭발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 약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말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절제인데요.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슬퍼지고 낙심이 되는데, 그렇게 슬픔이 몰려오고 낙심이 되어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마음을 절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 그 슬픔으로 몰입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절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능력, 사랑, 절제, 이 세 가지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로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8절에 디모데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그런 부모 가정 중심의 교육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일에 교회와 가정 그리고 부모와 교학교 교사가 협력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강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